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디아스포라가 여러 번 있었죠. 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그 사이사이에도 전란이 일어날 때마다 디아스포라는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디아스포라가 8장 4절의 디아스포라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몇백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져 왔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서 제일 큰 디아스포라가 어디라 했습니까? 제가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큰 디아스포라, 한 3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첫 번째 제일 큰 디아스포라입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예수님 피난하셨고 어릴 때, 그리고 여기는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알렉산드리아 주변에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약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가 규모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역본이죠. 250년경에 이게 만들어졌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겼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입니다. 성경 박사라 하죠. 그만큼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여기서 자라났고 공부했던 수재였어요. 대표적인 인물 아볼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가 규모가 제일 컸다. 그럼 알렉산더 디아스포라하고 서로 비교가 되는, 라이벌이 되는 대립구도를 이루었던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거기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디아스포라.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죠. 여기도 지리적으로 가깝죠. 다메섹을 거쳐서 많이 피난을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안디옥 학파가 또 생겨났어요. 이런 식으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안디옥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또 디아스포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디아스포라가 세 번째 큰 디아스포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디아스포라가 형성돼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네 번째 디아스포라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우리 신약교회가 제일 왕성했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가 네 번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도 크고 작은 디아스포라는 많아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도 유대인들이 꽤 살았습니다. 여기도 디아스포라지만 규모는 적어요. 중국에 가시면, 저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선족 교회, 조선족 마을을 자주 찾게 되는데, 큰 조선족 마을은 2만 명 이상 사는 어마어마한 조선족 마을들이 곳곳에 있더라. 하얼빈에도 있고, 또 밑으로 심양에도 있고, 조선족 디아스포라죠, 역시. 그죠? 또 작은 디아스포라는 조선족이 소수만 모여 사는 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는 자 먼저 여기 얘기할까요? 소아시아 7교회, 항구 쪽으로 3개, 그 다음에 내륙 쪽으로 4개.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동양의 수도로 두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정했다 했죠.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디아스포라 도망갔을까요? 흩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망친 장소는 저기 어디입니까? 산맥을 건너서 요즘 터키에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풍선도 이렇게 버섯 같은, 그렇죠, 갑바도기아로 피난을 많이 갔어요. 여기는 이게 13층이나 돼요. 지하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긁어도 손톱으로 긁어도 팔 수 있어요. 조그만 도구가 있으면 금방 하루 만에 집 한 채가 완성될 정도로. 13층을 지하로 내려가니까 우물도 있고 거기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배하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도 있고 이게 하나의 지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다 발굴을 못했어요. 지금도 이쪽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이게 없어지고 폐쇄되고요. 로마는 지형적으로 멀잖아요. 여기가 다 산맥들이 있죠. 멀어요. 불가능해요. 갈 수도 없어요. 로마는 제일 가까운 로마 성에서 4km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디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카타콤. 누가 얘기했나요?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김영수 목사 사모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카타콤. 저도 카타콤에 2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막아놨어요. 다 발굴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관광객 2명이 제가 2년 전에 2명이 그걸 무시하고 글로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요. 들어가면 못 찾는 겁니다. 800km나 돼요. 800km. 그러니까 4km밖에 안 되는데도 로마 군들이 들어와서 불 피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딱 돌로 막아놔 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돌로 막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숨고 길이 여러 군데니까 괜히 엉뚱한 데로 갔다가는 길을 잃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무덤들이 벽 양쪽에 쭉 무덤들이 250년을 버텼어요. 여기나 250년. 무덤들이 많아요. 무덤들이 이렇게 층층 칸칸이 무덤들을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무덤 있는 흔적만 있지요. 나무 관을 썼으니까. 거기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글씨로 이름들이 많이 써 있고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글로리아, 글로리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옆에 많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햇빛을 못 받으면 사람이 오래 못 살잖아. 그런데 자기 자식대로 들어가겠어요? 웬만한 신앙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나는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조금만 핍박이 와도 다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지고. 근데 그런 곳에 가봐야죠. 여기 갑바도기아나 우리가 성지 순례는 주로 많이 가는데 이쪽은 많이들 못 가죠. 카타콤이나 갑바도기아는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눈으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갑바도기아는 로마군들이 저기서 와요. 그러면 여기 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양들을 키울 때 양의 털 가죽을 목자가 뒤집어 쓰고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양떼로 보이는 거예요. 양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가까이 들어와서도 카타콤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 군사들이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사도시대는 100년까지가 AD죠. 100년까지가 사도시대예요. 사도들이 활약했던 시대로 해서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를 교부시대라고도 해요. 교부시대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그러면 왜 313년입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말은 기독교 핍박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 황제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저마다 다 교회로 나오는 거죠. 교회당으로. 제가 군단 사령부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군종 일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군단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안 오다가.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물론 없지요. 없는데 마찬가지로 오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보고 하대하는 거죠. 목사님. 거긴 그래도 소령인데도. 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 크리스찬화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콘스탄틴 대제는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 노플 도시를 여기다 건설했어요. 신도시를, 요새를 만들었죠. 천년 만년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보다 더 거대한 요새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기는 좁은 해역이라 에게, 여기는 아드리안 해. 통행세만으로도 이 사람들 시민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였어요. 세금 안 걷고. 그만큼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이름이 헬레나예요. 헬레나. 이 헬레나도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왕비가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왕비가 되고 그런 아들이 황제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헬레나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 아들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성지에 가서 성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교회라든지 성묘 교회 그런 것들을 많이 세웠어요. 지금 있는 것들 성지에 가서 보면은 헬레나 왕비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 왕비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복원했던 민족이 이렇게 거쳐서 갔으니까 에르메니아, 여기 에르메니아가 있었는데, 이쪽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에르메니아가 같이 했는데, 이 에르메니아가 그때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독교 지역, 유대인 지역, 캐토릭 지역, 또 하나가 에르메니아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저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레나 왕비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복원할 정도로 헬레나 왕비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325년 12년 후죠.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막 이단 논쟁이 불어올랐어요. 아리우스는 동방교회 쪽이고요. 동방교회는 이쪽입니다. 동쪽이죠. 한국이 이쪽에 있고요. 서방교회는 로마를 기점으로 이쪽을 서방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우스는 동방교회 쪽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서방교회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삼일체를 거부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었고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바로잡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아리우스. 이때 이단으로 정죄 안 했더라면 오늘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 굉장한 공이었죠. 자, 문제는 이게 나중에 동서 로마 교회가 분리가 되는 원인이 돼요. 조금 어렵지만 조금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듣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게르만족들에게 멸망합니다. 게르만족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죠. 독일 게르만족은 뭐 집도 없이 숲에 살고 그랬지만 게르만족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요. 로마 제국보다. 그래서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잘라서 이 지중해 연안이 로마 제국인데 이쪽이 소로마 제국, 이쪽이 동로마 제국인데 소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이게 없어집니다. 소로마 제국이.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 AD죠. 주후 47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멸망했으니까 게르만족들이 이제 잡고 그래도 기독교화된 겁니다. 게르만족이 정권을 잡아도 기독교화된 거예요. 자, 여기도 기독교, 여기도 기독교. 그래서 동방교회가 되고 서방교회가 됩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1054년에 동방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수도 476년에 망하고 로마가 없어졌으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겼겠어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교황권은 타락하고요. 성직을 매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발광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 도저히 그 목불인견이에요. 그렇게 중세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요. 누구에 의해서? 오스만 터키. 이 터키, 오늘날의 터키예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수도가 함락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수도가 함락되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거의 1500년간을 이끌어오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바뀌는 거예요. 아랍식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하고 요즘 배 타고 건너가지만 여기하고 여기를 합쳐서 이스탄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강의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자, 중세 제일 이제 제가 교황권의 타락이 심각하다 했는데 두 번째는 교황권의 타락,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1000년부터 1300년 동안 8차에 걸쳐서 계속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은 일반 왕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왕이 까불다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비 오는데 비 맞고 꿇어 앉아서 교황한테 용서를 구할 정도로 교황권이 막강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잘 듣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시켜가지고 여기 공격하거든요. 그 교황권이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그러니 뭐 중세가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황으로서는 이 왕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영주와 왕들을 십자군 전쟁에 여기 예루살렘 파란 명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파란에 계속 보냈어요. 왕들. 영국의 왕도 리차드 왕도 죽었어요. 여기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죽고 영주도 계속 죽으니까 왕하고 영주의 세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누구의 세력은 더 강화될까요? 당연히 교황권이죠. 교황이 그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값진 유물들을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영화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죠. 성물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뭐 성물 이거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우상시 돌 하나 가지고 그냥 잔 어디서 하나 주워온 거 가지고 예수님의 성배라고 그 진짜 성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걸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는 더 높아지겠죠. 이게 중세가 그냥 끝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야, 저 사람 지금이 교만의 극이다. 끝인 겁니다. 지금이 끝이에요. 끝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453년 천년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콘스탄티노플이 요새화됐거든요. 매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바다고 이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건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만 겁니다. 자, 중세의 첫 번째 원인은 교황권 타락,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이라 했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세의 유명한 유명한 교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리겐 같은 경우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 대표적인 교부가 오리겐이라고요. 터툴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교부들이 일어났고 누굽니까? 칼빈 그 전에 시빙블리? 루터? 아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 다음에 이 중세의 인물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칼빈이나 루터를 얘기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12시부터 식사 저희 어떻게 그냥 내려가면 되나요? 예. 예. 그 옆에. 2층 아니 2층 아니고 마산 아웃.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아니, 주차 때문에 그래. 축제 때문에 예, 주차 다 해결했어. 다 해결하셨어요? 네. 그럼 됩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마산하고 집인가요, 거기가? 예. 같이 이렇게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차 안 가지고 가실 거니까요. 예, 거기서 식사하는 걸로. 오신 분들은 일단 출차를 하셔야 돼요. 출차를 그쪽으로 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출차를 했다가 다시.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예? 가봤잖아, 아버지. 우리 여기 주차하던데. 여기 쪽. 주차 올라갈게요. 거기 찾아오시겠어요? 저번처럼 차를 또 박순인 선생님이 아시죠, 거기? 네. 성원이라고. 예. 저는 알아요. 안 그러면 올라가. 목사님 이거 끄셔야 됩니다.